무교역자 때부터요. 그 어떤 교회든 일단 부임을 하면 그 교회의 뭐 성격이 어떻든 그 교회의 크기가 어떻든 뭐 구성원의 상황이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상관없이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교회는 현대 모든 교회의 그 모델은 우선은 첫 번째로 무조건 초대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모델로 할까 그런 그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든 상관없이 현대 모든 종류의 교회는 다 무조건 제일 첫 번째 모델을 안디옥 교회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대교회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왜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냐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와서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저기 모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구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 전에는 물론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였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느냐? 그냥 one of 그냥 Jewish sect, 섹트 중에 하나다. 그냥 그 one sect Jewish group. 그러니까 주이시 그룹의 어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다고 알고 있었어요. 뭐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무슨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나고 막 뭐 물건을 다 갖고 서로 나누고 얼마나 분위기 좋은 교회였어요. 교회로서 너무 완벽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냥 유대인 한 그룹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은 쟤네들은 유대인이 한 그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를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에 와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비록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든 간에 어쨌든 크리스찬이라는 그 독특한 신분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분의 구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꼭 좋은 말로만 쓰였던 건 아닙니다. 좀 약간 무시하는 약간 자기네도 그런 의미로도 뭐 쓰였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한 분파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게 안디옥 교회인데요. 뭐 성도들이 아무리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어떤 많은 봉사를 하고 어떤 많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내 스테러스가 예를 들어서 내 칭호가 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이슬람 신자다 또 무신론자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안디옥에 와서 비록 칭호를 받은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현대의 모든 교회의 가장 모범 교회가 되는 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오늘이 이제 2016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1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2015년에 딱 들어왔을 때 저희가 2015년 죄송합니다. 12월에 딱 들어왔을 때 1년 쭉 오면서 2015년을 마감하면서 작년에 제가 12월 첫째 주일 날부터 여러분 앞에 좀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검합시다. 1년 동안은 좀 점검해 봅시다. 그 시리즈로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마찬가지로 근데 2016년 이제 우리가 쭉 돌아와서 이제 12월이 다시 드디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2016년 1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매 주일마다 과연 설교의 초점이 우리가 12월 동안 좀 과거를 좀 돌아보는 이 2015년 16년 동안 잘 돌아왔나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작년에 점검합시다에서 올해는 돌아봅시다 시리즈를 제가 할까 해요. 우리가 1년 동안 한번 여러분 1년 동안 한번 쭉 2016년을 돌아보니까 잘 달려오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가 에클레시아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뽑아준 교회로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달려왔는가?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이 뽑아주신 교회로서 잘 달려왔는가를 보려면요.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안디옥 교회와 비교해 보면 내가 좀 잘 달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와 비교해서 내가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와 비교해 보니까 참 내가 조금 실수가 많았네 이렇게 또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 하면 정말 글쎄요 한 100가지를 쓰라 그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안디옥 교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어떤 칭호를 받은 교회라서가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부터 시작부터 아주 너무너무 아주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개척했죠? 아이고 할렐루야. 바나바가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냥 갑자기 그 안디옥 사람이라서 개척을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간 목사님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니까 이제 안디옥이라는 교회까지 다 흩어져 왔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딜 가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혹시 유대인들이 없나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비로소 안디옥에 와서는 유대인이 없으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구레네 사람, 뭐 헬라 사람, 하여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목사님을 하나 파송합니다. 그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바나바를 좀 살펴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는지 그 성격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교회 개척 목사가 개척을 교회를 하잖아. 그러면 그 교회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그 목회 철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목회 개척을 하는 그 목사님이 처음에 어떤 그 비전을 갖고 어떻게 시작했다 보면 그 교회가 이제 색깔이 나오죠. 그리고 더더구나 그 목사님이 성격이요 어떻다 그러면 교인들도 그 목사님 좀 따라가요.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나바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연구해봐서 이 가장 우리 서철원 목사님이 좋아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우리 헤브론 교회는 과연 지난 2016년 동안 어떻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해왔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첫 번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 헤브론 교회는 첫 번째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같은 정말 인격을 가지고 살아왔나를 한번 2016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인데 에클레시아인데 교회 같은 인격,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냈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인격이 달라야 되겠죠. 근데 그 인격 같이 내가 2016년 동안 내가 살아왔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나를 바라봤을 때 과연 내가 크리스찬 같은 인격 좀 다르다. 크리스찬이라는 건 일단 무조건 다르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넌 뭔가 좀 다르다 라고 보여줄 만큼 내 그 인격이 있었나 그걸 지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바나바인데요. 이 바나바는 무엇이 틀렸냐면 세상 사람들과 우선 인격부터가 좀 틀렸어요. 인격의 수준부터가 좀 틀렸어요. 바나바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면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제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그거 다 빼고 제일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He was a good man. 그러면서 거기에
쭉 착한 사람에 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건 NIV입니다만 ASB라든가 GND라든가 킹 제임스 버전이나 심지어는 헬라어 원어에도 똑같이 바나바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격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말이 나와요. 믿음이 충만하고 아주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성령이 충만한 말 전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착한 사람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저들은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지기에 합당한 크리스찬 같은 인품을 갖춘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사도행전에 어디에 먼저 등장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졌을 때 사도들이 막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은 사람 인물 있죠. 그 사람 누구예요? 제일 먼저 내놓은 사람. 제일 먼저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놓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때부터가 된 거예요. 저는 항상 제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거기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눈치만 있으면 다 말씀인다. 그 바나바입니다. 그만큼 자기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은혜 받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십시오 하고 내놓을 만큼 도량이 넓은 사람인데 실제로 바나바가 이 개척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능력이 그러기 전에 얼마나 크리스찬 같은 인격이 있는 사람인지는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한번 봐주실래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4절로 다시 가주시죠. 25절로 가져가 주실래요? 25절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이 말 자체는요. 요 한 말씀만 갖고도 이 바나바가 얼마나 인격이 대단한 사람인 걸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어요. 먼저 사울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었잖아요. 이 빼앗는 자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주님 다메섹에서 만나고 바울이 됐죠. 작은 자가 됐어요. 반면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을 때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 바나바의 인격이 훌륭한 인격이냐면 두 가지에서 너무너무 훌륭한 인격.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 persecution이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스데반을 죽이고 또 살기등등해서 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 이렇게 내려왔던 것도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막 죽이니까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도망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 스데반을 죽이고 사울의 발 앞에다 딱 갖다 놨거든요. 근데 살기등등하게 딱 죽이고 나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독교인 없어? 또 죽이러 가야지. 그러고 갔던 사람입니다. 비록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사도가 되려고 그랬지만 이때까지만 해도요.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맞나? 그럴 거 아니에요. 혹시 저 사람이 거짓으로 이렇게 막 컨버트했다 그랬다가 우리를 다 지금 죽이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또는 그걸 믿었다 그래도 진짜 그 받은 걸 믿었다 그래도 사람의 앙금이 있죠. 자기 동료들을 진짜 죽인 사람인데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인데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왔다 해도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울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과거를 다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이 됐는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질 않으니까, 형제들이. 그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착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바나바는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자기가 직접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우리 같이 앉아있어도 저 사람 저 비즈니스 때 저 완전히 내 돈 띄워먹고 간 사람이지만 여기 같이 앉아있다면 그 같이 그 예배드릴 만 나겠어요? 옛날에 저 사람 나한테 욕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사울 바나바는 얼마나 착했는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그의 고생에 가서 낙향하고 있는 바울을 억지로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26절에 한번 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울이 말이 그 사울이지 바나바와 사울의 그 두 사람이 똑같은 그 목회를 한다 그래도요, 사실 실력으로 따지면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요, 이게 헤븐 앤 얼, 하늘과 땅입니다. 물론 바나바도 설교는 잘했다 그래요. 그 전승에 의하면. 다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예요. 그다음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예일의 동시 PhD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시민권자야. 프로페서 출신이야. 바나바는 평범한 사람이야. 만약에 성역 공부를 한다 그러면 누가 잘하겠어요? 뭐 앱솔리 상대가 그 지식의 하는 게 뭐 아테네에 가서도 마음껏 자기 그 학자들하고 그 막 토론을 하던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개척교회에서 같이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의 강의를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사울. 거기다 그 사람이 인생은 완전히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 직접 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요즘으로 말하면 그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한다면 사울의 그 클래스는 미어 터졌겠죠. 막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개척교회에 막 큰 무리가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사울을 용서하고 데리고 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착한 사람인 게 뭐냐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에서 잘 압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부목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훨씬 설교 듣자고 사람들이 더 좋아해.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그 목회 해봐서 알아요. 왜냐면 제가 부교육자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한데요. 이거 뭐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다 오래 몇십 년 전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참 목사님이 전 이상하게 설교할 기회를 참 많이 주셨어요. 전도사 때부터. 교육 전도사를 하는데도 부목사님이 있는데도 저보고 좀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수요 예배,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가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다 맡아서 했어요. 부목사님도 계신데. 그리고 부목사 줄 때마다 스타이프를 따로 이렇게 줬어요. 전도사 위에다가. 우리 강사 초청해서. 그렇게 했는데, 참 희한하죠?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거기 부목사님들은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아주 인상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인데, 가끔 제가 막 망쳐요. 설교를 어떨 때 가서 막 앞뒤를 망쳤습니다. 그러면 그때 꼭 오세요.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아주 이렇게 같은 그런 표정들이죠. 그럼 제가 목사로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의 죄성이 있어 그래요. 그런데 바나바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냐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리고 자기가 데려와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울을 5가지 찾아와서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쳤고, 그 사람 때문에 막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는데도 그걸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뭐 좀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2016년에 연말에 우리 헤브론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무엇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먼저 돌아보는 게 과연 내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같은 인격을 가졌나, 그걸 보여줬냐는 겁니다. 이걸 한번 돌아봐요. 크리스찬이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명칭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명칭에 합당한 내 삶 속에 인격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헤브론 교회는 정말 감사한 거는 목사는 별로지 않은데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참 보면 그 인격들이 좋으세요. 세상에서도 참 그 사람 양반이야, 참 신사다, 거칠지 않다, 장돌뱅이가 질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상놈이 아니라 양반이라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인격, 바나바와 같이 마음이 넓은 도량,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크리스찬이구나를 봅니다. 이것을 우리 2016년 1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얼마나 내가 1년 동안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 같은 인격을 보여주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또 바나바가 개척한 엔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1년 동안 의리 있는 크리스천이었는가. 내가 삶이 착해서 내 인격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리스도에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는가.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의리 있는 크리스천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착한 사람 바나바의 그 크리스찬다운 목회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주 착한 일이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딱 도착을 했어요. 안디옥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죄송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그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바나바가 그곳에 개척을 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했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 오늘 나와요. 23절 한번 보여줄게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The news of this reached the ears of the church at Jerusalem, and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바나바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바나바가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바나바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en he arrived and saw the evidence of grace of God, 하나님의 이제 복음이 드디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증거됐구나. 너무너무 기뻐해서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 여러분,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라는 말에 여러분 조금 줄을 좀 쳐주시고요. with all their heart.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이 말이 뭐냐면, 사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지금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들이니까. 그죠? 도망온 사람들이고 또 지금 여기 처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얘기 봤으니까. 근데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여기 썼을 때 이 프로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혹시 어떤 뜻인지 아세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이게 프로세이라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던 게 뭐냐면 펼쳐놓다, 이렇게 배열해 놓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물 손 씻는 그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소에 이렇게 요 가기 전에 성소에 가기 전에 여기 이렇게 상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다가 뭘 보였느냐면 그 누룩 넣지 않은 그 떡을 이렇게 쭉 진설해 놓습니다. 쭉 디스플레이를 해놔요. 그리고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매 안식일이 끝나면 쭉 떡을 진설해 놓고 그게 이제 7일 동안 있다가 딱딱해지면 이제 그거를 아무도 못 먹어요. 그 대신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면 그 다윗이 막 쫓겨갈 때 성전에 숨어 들어갔더니 그 제사장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진설병을 줬잖아요. 진설해놨던 그 병을 줬잖아요. 그게 프로세이예요. 쭉 진열해놓은 빵, 그게 프로세이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프로세이라는 그 말이 왜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있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쭉 진열해 놓은 것처럼 어디에 이렇게 딱 손을 잡고 진열해 놓은 것처럼 너희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로서 살려면 주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그 마음 그걸 확 붙들어 놓되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 그러니까 담대함을 갖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였었습니까? 막 하루에 막 3,000명이 막 늘어나고 분위기 좋고 들어가면 막 서로 다 친구고 나 이런 교회 너무 좋아. 그땐 당연히 신앙생활에 죽게 굳게 붙었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도 보여요. 아,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신앙도 보여요. 근데 여기서 있는 것 자체가 핍박이고 도망 다녀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건 누가 알면 누가 굉장히 막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굳게 붙어있던 마음 차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떤 유혹이 오면 이건 사실 요거는 내가 사실 지금 주님 조금만 눈 감고 계세요. 저는 사실 요걸 해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오면 주님 내가 이것까지는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슬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 같이 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한마디로 믿음의 의리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크리스찬을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같이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말하게 한다면 너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에게 의리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유혹이 와도 너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굳게 붙어있으란 말인데 그렇게 굳게 붙어있는 모습은 밖에 사람들이 진설해서 보는 것처럼 보여질 만큼 담대하고 용기 있게 굳게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분위기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굳게 붙어있기 참 쉬운 거죠. 나부터 왜 높게 붙어 있겠어요? 교회 가면 기쁨인데요. 교회 가면 행복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도 굳게 의리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크리스찬 같다는 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 참 의리 있다, 용기 있다 그런 소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지지난주군요. 한국 분들만큼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한국 분들만큼 정치만 얘기만 나왔던 정치 좋아하시는 분 없고 정치 전문가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도 물론 이제 목사이기 전에 한 시민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서는 웬만해서는 정말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목사가 어떤 정치적 의견을 시민이기 때문에 내잖아요. 그러면 내 의견과 반대되는 사는 의견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으세요. 그냥 시민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처음에 이념이라는 게 어떤 지식에서 생기고 그 이념이 오래되면 이제 친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난 이래서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분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내게 되면 그것은 그냥 시민으로서 그냥 나의 관점일 뿐인데 그게 무슨 마치 성경적인 진리인 줄 아세요? 아니요.
내가 사람이라는 거는 이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신념이 생기고 이렇게 믿게 된 이유는 다 관점이 다 틀리게 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틀린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성경적인 진리인 줄 알고 아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믿으시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저한테 직접 일어났던 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한국이 굉장히 혼란하고 아주 어려운 시국입니다. 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관점이 다 또 다르시겠지요. 다만 저도 목사님인데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시국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시국 선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참여하라 그런 말 뜻인지 모르겠는데 비장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제가 그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목사로서 정직하십시다. 그건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고 근데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한다 그래도 옳은다는 얘기 아니 우리가 무슨 지금 70,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삽니까? 아니면 미얀마나 무슨 북한 같이 완전히 언론이 다 통제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뭐 바른 소리 한다 그러면 뭐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런 사람 여기 우리 저 증인도 계시지만 여기 아버님이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인데 옛날에는요 긴급조치 뭐 그래가지고 왜 바른 말하면 그냥 잡아가고 막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 한국이 지금 그런 때입니까? 아니 언론, 정치, 심지어는 공권력 까지 하나같이 다 아주 뭐 막 길거리에 나와서 뭐 대통령 물러나라 그러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한국 신문을 보니까요 대통령이 목을 자른 사진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막 길거리에 다니더라고 물러나라고. 근데 아무도 안 잡아가요. 아무도 안 잡아가요. 그런데도 내가 마음껏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누구도 뭐 리버럴한 신문, 컨서베티브 신문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을 하야하기 위한 시국 선언한다. 뭐 그렇게 큰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게. 그냥 자기 의견 그냥 발표하는 거지. 다른 사람 얘기하면 또 그 사람 얘기 발표하는 거지. 무슨 게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무슨 시국 선언입니까? 근데 우리가 마치 70, 80년대 살아서 다 바른 말하면 다 잡아가고 뭐 이런 시대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고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해야죠. 그건 비장한 각오도 아니고 여러분 1000사람이 돌을 저에게 지금 막 던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태가 막 돌을 맞고 있는데 그 군중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어두운 시대에 내 하나 불살라서 내가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러고 나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행동이에요? 진짜 대단한 행동은 뭐냐면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은 뭐냐면 누가 1000명이 다 지금 똑같이 돌을 던지고 있다 그럴 때 내 의견은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그랬다면 그 사람은 옳고 그르고 떠나서 굉장히 용기 있는 겁니다. 의리 있는 거예요. 북한 같은 데 나가서 지금 북한에 나가서 김정일 체제하에서 북한의 인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너희가 굳게 붙어있으라는 바나바가 부탁한 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 한마디 하는 거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전부 도망가야 되고 내 집 뺏겨야 되고 돌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남들이 볼 만큼 용기 있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 가운데 신앙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굳게 붙어 있었는가 이걸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주의 손길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하면 이제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간단하게 해서 안디옥 교회 오늘 말씀을 주셔서 끝낼게요. 안디옥 교회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자기네도 어려운데 갑자기 무슨 흉년이 들었다니까 자기네 사람들 다 헌금을 걷어가지고 350마일 되는 그런 교회 350마일 되는 예루살렘까지 그 짐을 싣고 가서 걸어서 가서 이렇게 도와줄 만큼 선교하는 교회였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그 최초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선교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해서 22절 한번 봐주세요. 22절에 보면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나타나요? 그죠? 주의 손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19절과 20절인데 거기 안 나왔네. 여기가 19절은 안 나왔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에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도리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를 전파했다 그랬죠. 그리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그들과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수다한 사람이 있고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실력이 있고 안디옥에 와서 또 그것도 했지만 다 줬지만 처음 시점이 뭐냐면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부흥이 있었고 주의 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십시일반에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고요. 주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언제나 보면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렇게 부사가 메타인데 이 메타라는 부사가 나오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지금 사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 믿고 은혜 충만히 받아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주님이 예루살렘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를 그냥 일부러 씻어서 스데반에 씻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다 도망가고 되니까 도망가다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 거기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사역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왔을 때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인격이 참 좋으신 분들 아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직장에서 살아남게 하신 것이 다 주의 손이었다는 것을 지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는 안디옥 교회하고 비슷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가정에서 처음 개척 시작할 때부터 일단 헌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무조건 그 헌금에 아무리 어려울 때도 무조건 10분의 1은 띄어서 선교헌금으로 따로 띄었습니다. 교회 모든 헌금에 그냥 무조건 10%는 우선 선교헌금부터 첫 주부터 그렇게 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헤브론 교회는 선교가 목표교회 아니요. 선교하는 교회도 아니요. 우리 헤브론 교회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어차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주의 손이 위대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든든하게 하셨을까? 참 대단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든든하게 쓰게 해주셨을까? 그 주의 손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발전하던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서 스데반은 살해당하고 교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도 주의 손이고 비로소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의 한 분파가 아닌 크리스찬이구나로 고백하게 했던 것도 주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그 주의 손을 지금 2016년을 돌면서 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 우리 헤브론 교회를 사용해 주신 지난 2016년의 순간을 떠올리고 감사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2016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가를 지금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 같은 인격으로 살았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또는 우리가 좋을 때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 부르다가 조금만 위험하고 조금만 내게 유혹과 핍박이 오면 그리스도는 두 번째가 됐던
의리 없는 크리스찬이었습니까? 주님, 나를 이 순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손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의 개척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 시대에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 주님이 생명 주셨을 때 크리스찬으로 교회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헤브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